제가 저희 모친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들은 자식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셨는데도 여전히 자식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자식이 본인을 생각하는지 어쩌는지 부모는 그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들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자녀들은 다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실제가 뭘까?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실제는 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모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깨달음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안심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참 큰 고통이고 절망감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는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뭔가 이 다음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이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큰 슬픔에 빠지고 어떤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사망은 우리를 삼켜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죽음은 깊은 슬픔입니다. 이런 깊은 슬픔에 빠졌던 한 가정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냄새가 나는 상태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원수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이며, 이 예수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보고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참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참으로 차원이 다른 큰 무게와 부담의 그런 요소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무서함이니, 이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추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 출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그 주변의 친척과 친구와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직업이 다 상실되었다는 의미이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이 그냥 예배당에 가고 안 가고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관계와 지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분을 믿으면 내가 병이 낫겠구나. 이분을 믿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를 갖겠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지 그 다른 요인 때문에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에 나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현실적인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어떤 이유로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이라는 공회는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국회와 사법부를 다 포함하는 가장 높은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며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결국 이 예수를 믿는 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유대의 나라를 세워서 이 로마를 반역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다 빼앗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예수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하다. 죽었던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을 그 살리신 그 예수를 보고도,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땅과 이 민족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예수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 나라는, 유대교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세우는 어떤 모든 사회 구조나 체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것이고, 이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회나 국가나 개인이나 대변혁, 혁신의 길을 가야만 했을 것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 유대교는 형식만 남고 부패한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성전,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려 하는도다. 이들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부패하고 도둑 소굴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외식하고 형식만 남고 마귀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교가 된 것이 유대교다. 유대교는 변화해야 했습니다. 새로워져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늘 3단계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포메이션이라는 그런 형성기가 있습니다. 뭔가 형태를 만들어지죠. 기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변화해야 됩니다. 특별히 종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기본 모토가 무엇이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항상 썩게 됐고, 그리고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고, 개혁 능력을 상실한 종교는, 교회는 사멸한다 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이 형성되었다 할 때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해야 되느냐? 디포메이션, 해체의 길을 겪어야 합니다. 과거에 세워뒀던 기준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변화해 가지 않으면, 조직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변화되는 조직을, 변화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종교는 반드시 부패됐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조직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 삶이 있습니다. 내 삶. 내 삶에 어떤 스타일이 있고 습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고 뭔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해체기를, 내가 지금 살았던 그 형태를 바꿔야지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지, 옛날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는 그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의 몸은 부패하고 더 약해지고 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먹는 것을 바꿔야 되고, 운동하는 것을 바꿔야 되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살을 빼려고 한다, 살이 자꾸만 찐다, 달달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식을 포기해야 되죠. 그죠? 먹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운동하고, 그죠? 걷고,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죠. 디포메이션, 해체기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변형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형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가리킬 때 나온 단어입니다.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은 교회도, 나라도, 회사도, 개인도, 가정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형식과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은 이 변화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좀 젊은 아니면 아이들을 보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아,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계속 저렇게 하면 저 인생이 똑바로 안 될 것인데 좀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 교회를 여러 나라를 그래도 다녀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대로 그냥 가서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뻔하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자. 그게 제 모토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 땅의 민족이, 우리 땅과 민족이 로마 군대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기존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대로 그 모습을 지켜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패한 유대교는, 개혁과 변화를 거부한 유대교는, 정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11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데 30년도 40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에는 그들 모든 민족들이, 그 유대교를 고집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망가지는, 무너지는 황폐한 예루살렘이 되어져 버립니다. 변화와 개혁을 피하고 현실의 안위를 선택했던 당시의 유대교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사내들인들이, 지도자들이 이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기독교를, 그 예수님을 그 나라의 국교로 삼아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또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켜가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곧 시간이 지나면 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느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우린 그것을 믿기에 지금의 현실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영원한 예수의 길을,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절망이 우리에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더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삶과 죽음 후에도 지금의 삶이 이어진다. 누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까? 1970년대부터 어떤 연구가 되었냐면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는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시로 아니면 죽음 근처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멈추어서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그렇게 판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들을 연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음 후면, 죽게 되면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죽은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끝없이 밝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되고 누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실제로 했다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1970년대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은 1905년, 1915년 사이에 히에로모나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린 축복받은 자의 승천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경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사체험, 임삽체험을 한 사람들과 거진 비슷한 내용이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아마 이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렸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렸을 것이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생을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아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인생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른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물론 이런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죽여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뭐 감전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번개를 맞았거나 큰 충격 때문에 임시로 죽었던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뇌가 만든 일시적인 환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환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환각이 일어날까? 왜 죽음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동일하게 빛의 세계로 자기를 보고 걸어가는 이런 환각 현상을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게 될까? 그것은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라는 그런 참으로 허황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 사건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죽음까지 다스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그분처럼 다시 산다.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언가라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그게 그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는, 대상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요한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다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1년에 한 번 지정서라는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 많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좀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이제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래 말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변화되지 않는 자는 참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에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뭔가 더 갈등이 많아져 가고 뭔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후의 삶이 분명히 있듯이 이 땅에서의 보이지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